이제 이번 문제는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갈릴리 가나에 가면 지금도 뭘 많이 파냐 그렇게 하면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팝니다. 포도주를 많이 팔고요. 또 하나 되게 많이 파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갈릴리 가나에 엄청 유명한 거 있어요. 포도주가 유명하고, 네, 가나 초콜릿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잖아요. 근데 오신 분들이 엄청 사가요. 그 교회에서 성기설교 오시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막 박스채로 사가시거든요. 선물 준다고. 그게 되게 조금, 여러분, 그 가나와 그 가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 모르고 진짜 많이 사가요. 그러고 성기술래 가서 사오는 겨자씨 있거든요. 거의 100% 가짜입니다, 이거. 그 성기술래 가서 사오는 겨자씨를 심으면 담배가 나옵니다. 담배씨를 팔거든요. 겨자씨가 생각보다 여러분 큽니다. 여러분 연어 드실 때 홀브레인 이렇게 머스타드 드시잖아요. 그게 겨자씨거든요. 근데 머스타드가 사실 알갱이가 지나치게 작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담배씨가 그거 10분의 1쯤 되거든요. 그 담배씨를 이만큼씩 묶어도 팔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걸 막 나눠줘요. 그 성기술 갔다 오면 겨자씨를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심으면 담배가 나옵니다. 성기술래 가면 그런 거 엄청 좀 재밌는 거 많아요. 그 성기술래 가서 많이 나오시는 게 또 이제 갈릴리 가나나 베들레헴 가면 그 도자기 컵 많이 사오시거든요. 그 오병이어 컵, 메이드 인 차이나. 아무튼 자 그런데요. 결혼식에서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가정에 진짜 큰 위기가 왔다는 걸 말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은 거죠. 3번에 보면 당신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일이 있었나요? 묻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결혼식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3번에 나눌 때 당신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일이 있었나요? 물을 때 처음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하면 신혼 때 처음 결혼했을 때 기억도 잘 안 나겠지만 그래서 싸운 건 기억날걸요. 처음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신혼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신혼 때 그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나누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으시냐면 그 문제가 지금은 어떤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은 어떤지. 갑자기 질문하고 싶은데 김기현 선장님께서는 결혼해서 제일 처음 부딪힌 문제가 어떤 거 있으셨어요? 야 이번가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이 안 나요 다들. 이거 어떡하지? 자 이상도 선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좀 틀려서 성격이 좀 말이 좀 생각이 어떻게 틀리셨어요? 생각하는 게 프라이버시에 참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날 이제 이게 왜냐면 단번에서 이야기가 사실 저희가 이제 가정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신혼 때 문제가 많은 경우에 결혼 후에도 거의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그때 잘 안 좁혀진 것들이 사실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순장님 다들 너무 모험적인 결혼생활. 선율 순장님 혹시 결혼생활 처음에 어려움이 되셨나요? 쳐다봐요. 왜 쳐다보시는 거죠? 아까 퍼펙트 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주일날 이제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6일을
주일에 술을 먹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따라와요. 아, 제가 지금- 지금- 엄청 써겠습니다. 야. 야, 근데 생각도 안 나는 진짜요? 난 진짜 정말 좋아했어요 술. 그냥 저기가 아니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언제 바뀐 건가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만나고 이제 주님 참주님 만나셔가지고 역시 주님 만나야. 근데 술을 먹었지만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인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멋집니다. 이게 훈훈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얘기하시면 좋겠고, 어쩌면 이 1, 2, 3번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가정에 대한 문제를 꺼내는 게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만 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뭘로 가야 돼요? 우리한테 뭐가 있다? 해결자가 있다. 해결자가 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가 되게 기억나는데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처음에 되게 저희 아버지는 김해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등어를 드실 때 강고등어 같은 걸 드셨어요. 이렇게 강고등어 아세요? 근데 자반고등어. 근데 저희 어머니는 거제도 분이시거든요. 거기는 생물 아니면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강고등어 드시고 싶고 저희 어머니는 그게 무슨 고등어냐 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이렇게 2주 동안 말을 하셨대요. 고등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화해하셨냐 하니까 그 당시에 뭐 구봉서 씨인가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그냥 금요일 날 같이 코미디 보다 웃고 끝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제 결혼 전에 해주셨거든요. 싸울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집을 지켜봤으니까 많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뭐 그럴 때 너무 이렇게 너무 주장을 하게 되면 오래가니 적당히 굽혀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 문제 해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그때 혹시 도와줄 분 있었는지 말하면 좋겠고 사실 근본적인 해결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가정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과정을 잘 가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도움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3번을 다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이렇게 포도주 떨어져서 위기 상황이잖아요. 도와달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표현을 굉장히 이제 신학자들 의미를 많이 부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젠틀한 표현인데 공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감상 이게 공손한 표현 같아요. 그쵸? 엄마한테 여자여 하면 일단 그거는 벌써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기싸대기라니. 자, 오늘 다들 너무 웃격하신데 자, 이게 진짜 무례한 거예요. 엄마한테 여자여는 진짜 무례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어떻게 했냐면 5절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아니까 조금 다르게 보면요.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리아가 그 가정의 문제를 품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줘서 그 문제를 도와준 거예요.
아마 이제 3번까지 얘기하면 별의별 가정의 얘기 많이 나오겠죠. 뭐 재미도 있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어려울 때, 그런데 이걸 이제 물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뭐냐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중보자로 위치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요. 가정이 어려울 때, 내 가정이 어려울 때 곁에서 기도해 준 사람인지를 물어보세요. 어떤 문제로 힘들 때 누가 도왔는지. 가정이 어려움 겪을 때 곁에서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의외로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의외로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혹시 어려울 때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나요? 대부분 누가 기도하셨을까요? 부모님이 보통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건가요? 또 물으면 또 이렇게 없을 것 같은데. 가정 문제를 왜 혹시 부모 문제. 부모 문제는 아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가정의 문제를 밖으로 얘기 안 할까요? 부모 문제를? 부부끼리 더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남자 여자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재반 분위기도 하죠. 남자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자매님들은 가정의 문제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세요? 하죠.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나 진짜 신기했거든요. 왜 같이 가지? 막 이게 공유하는 폭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실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문제를 다룰지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남자들은 저는 이제 되게 정직한데요. 남자 제발 제일 쓸 거예요. 남자들은 가정의 문제를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아내들이 좀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힘이 있네요. 네. 그래서 가정이 어려울 때 곁에서 기도해 줄 사람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그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나누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되게 우리 상수님이 말씀 공감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하면 많이 없을 것 같네요. 생각이 진짜 그렇겠네요. 남자들은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부부끼리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남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이게 참 남자 여자 차이가 되게 클 수 있겠네요. 남자들은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가정에서 어려움 겪을 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가로 질문하면 어떨까요? 사실 기도해 준 사람까지 말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에 제가 네.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가까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설교 때 나올 얘기이긴 한데 설교 때 나올 얘기라 지금 하면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동창 카톡방 같은 거 있어요? 동창들 카톡방 하는 거 없어요?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 계시죠? 이게 제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그런 대화들이 내가 무슨 소리 하려고 했지? 갑자기 제가 제 설교 내용 생각하다가 여튼 카톡방에서 이렇게 친구들 카톡방에는 가끔씩 그런 성인물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자, 제가 이거 그렇더라고요. 누구와 대화를 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그분께는 동의를 구했지만 지금 제가 하지만 좀 고민되는 게 있는데, 이번 3월달에 빌립보서 설교 시작할 때 어느 형제님이 신방을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성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인 음란 사이트. 이제 동창 카톡방에 누군가가 어느 사이트에 링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링크를 그냥 재미삼아 눌렀는데 거의 이제 매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때가 설교가 뭐였냐면 내 삶이 감옥 갔을 때인가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약간 다르게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니라 지금 제 인생이 감옥 같아요 하면서 오셔서 기도 부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누구와 나눌지에 대해서 건강한 소통 창구가 없으면 사실은 그 문제가 되게 이상하게 풀려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부간의 대화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루트들을 만드셔야 돼요. 전 다락방이 좀 좋다 생각해요. 다락방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하면 참 좋겠어요. 자매님들은 아마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실 텐데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할 사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다락방에서 끝내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목양일지에는 쓰셔야 하지만 그런 가정의 디테일을 문제 나눴을 때 그 이야기가 다락방에서 흘러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다락방이 안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나눔도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같이 하면 좋겠네요. 어떤 얘기해도 이 얘기는 다락방에서 끝이다. 여기서 하고 끝낸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자 제자반 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니까 이런 말하기 좋네요. 어느 형제님께서 이렇게 주식한다고 대출을 좀 크게 하셨어요. 제자반 형제님께서 주식 하신다고 돈을 좀 크게 대출했는데, 안타까운 건 그게 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몰래 대출해도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박살났어요. 그걸 이제 아내가 알게 됐어요. 아내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너무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눈에서 살기가 이렇게 그분이 그 자매님께서 그 집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바뀌어가지고 진짜 못 들어갔거든요. 저희 제자반 같이 가서 빌었어요. 그 형제님이 도저히 나 혼자 갈 수 없다. 나 가운데 혼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문도 막혀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제자반 형제님들이 같이 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빌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참. 아이고. 근데 그거 약간 중독 같은 거더라고요. 한 번 그러셨는데 또 나중에 또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좀 누구와 내놓을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얘기하셔도 되겠고요. 이게 곁에서 기도해 준 사람도 좋지만 다 바꾸어서 내 가정의 문제를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좀 더 확장해서 기도하는 걸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는 위기의 가정을 위해 예수님께 아뢰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가정이 우리 힘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살필 수 있는 좋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다락방에서 순원들이 그런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이거 약간 다르게 가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누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세요. 되게 사실은 성경에 아무런 단서도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어릴 때 물로 포도주 만드는지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부엌에 있는 물 떠다가 포도주 만드시면서 이렇게 어릴 때 노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흙으로 뭐 만드니까 짐승이 됐을까요? 이게 외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외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릴 때 뭐 진흙으로 뭘 만들었는데 그게 날아갔다. 근데 그건 여러분 외경이고 거의 제가 볼 때 소설에 생각해요. 우리 지금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알고 있었죠. 탄생부터 그랬잖아요. 스테고지. 성령으로 잉태하면 자기가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가지고 나가 부탁한 것입니다. 한 가정을 위한,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아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때문에 부탁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아뢰면 그분이 어떻게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의 문제도 예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너무 확신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은 여러분 배려가 있어야 돼요. 조심스러워야 해요. 이게 정답도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나시고 아시겠거든 그 문제 답을 다이렉트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다르고 다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 더욱더 지혜가 필요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가정에 지혜가 필요하고 삶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이찬성 목사님 뵙고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계속 똑같은 말 하셨어요. 너네 목회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말에 지혜가 있어. 이 말을 같은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가정도 똑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답을 말할 때 지혜가 없으면 그 말이 폭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마리아가 되게 감정상했을 거예요. 나한테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라 이게 뭐 하겠지만 그런데 지혜롭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중에 진짜 우리 같이 성경을 가면 좋겠는데 가나에 가면 이 물항아리 사이즈가 있거든요. 물항아리가 생각하는 게 어떠한 사이즈냐면 제 한 가슴까지 올 만큼 되는 일어섰을 때 큰 항아리예요. 큰 항아리. 그거를 떠서 갖다 주는 거 여러분. 이런 물컵 하나 갖다 주는 거하고 그런 큰 통에 물을 채워 옮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물떠온 하인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이제 어떤 개념을 이렇게 하면 신방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을 물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놀라운 건 그 기도 제목을 나는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이상하죠.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자매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자기 차가 필요하대요. 이렇게 남편 차, 아들 차 말고 내 차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신방할 때 목사님 저는 제 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주차장에 만났는데 다른 차를 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차 샀다고 올해 초에 샀다고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니까 엄청 이렇게 의아한 표정을 보시는 거 목사님 제가 그런 걸 얘기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젊은 부부 모임 제가 담당했거든요. 제가 돌잔치를 수도 없이 갑니다.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돌잔치 매니저가 제 얼굴 알았어요. 그 뷔페 매니저가 제 얼굴 알았어요. 목사님 또 오셨군요. 왜냐면 하루에 2번씩 같은 데서 하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부부가 한 7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그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돌잔치에 오시라고. 애가 없다 기는 애가 없길 그러니까 적어도 2년 기도한 거잖아요. 나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기들은 애가 태어났고 돌잔치 하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약간 그날 설교하면서 약간 서운하게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해서 2년째 기도하는데 돌잔치에 보면 어떡하냐고 다 됐으면 얘기를 해야지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뱃속에 지금 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그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냐면 근데 저한테는 기쁨이 있죠. 진짜 기도했더니만 저분 차가 생겼구나. 진짜 기도했더니만 저 집에 아이가 생겼구나. 물돈 아이의 기쁨이에요. 자기는 그만큼 자기도 기뻤겠지만 사실은 제가 훨씬 더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실 되게 지나쳐가는 기쁨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께도 근데 이런 경험들이 이런 추억들이 신앙의 내공들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물돈 하인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 물돈 하인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쭉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하인들은 전후 사건의 맥락을 몰랐지만 마리아의 고면대로 순종했더니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A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믿으니라. 표적이라는 되게 그 사인이 독특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딸이 예수께서 오심을 알리는 첫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이유 없는 그런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세 번째 C, 제 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C가 되게 좋아요. 제 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들. 어떤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면 나에게도 믿음이 생겨요. 그럴 수 있겠다. 믿음은 여러분 되게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그 얘기 나오는데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기 전에 똑같은 사건이 그 앞에 모든 성경에 다 똑같은 사건이 앞에 나온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혈류증 여인.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 보면 혈류증 여인이 이렇게 나은 걸 보고 나서 나은 그 다음에 야이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데는 그렇게 똑같이 풀어나온 게 없거든요. 이게 왜냐 그렇게 하면 그 혈루증의 그 여인이 일종의 치어리더예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저 여인도 됐구나. 38년 병자도 됐구나. 나았구나. 오케이. 그리고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는 여러분 그냥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나 사건이나 이용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결된 것들을 믿음으로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셔야 될 게 부럽다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주님 일하시지로 이어가셔야 돼요. 저 집에는 잘 됐네로 끝나면 여러분 그거는 자랑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뭐냐면 저 집도 저랬으니까 우리 집도 그럴 거야로 독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선거리로 끝낼 뻔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으로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과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믿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읽고 나서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까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가정들마다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진짜 많아요. 물어보세요.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조할 것, 다락방에서 나눈 거는 다락방에서 끝이다. 남들이 나한테 말해서 난 처음 듣는 거다. 우리 다락방 청취할 때 비밀 유지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누구 기도 제목이라든지라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본인이 말해야지 내가 말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비밀 유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다. 그렇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